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서 2장. 레위기 2장은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레위기 2장 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4절입니다.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사에 예물을 드리려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누룩 없는 빵이나 기름을 바른 누룩 없는 전병을 드려야 하고, 만일 너의 예물이 철판에 구운 곡식 제물이면 누룩 없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고 조각으로 나누며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만일 너의 예물이 솥에 요리한 곡식 제물이라면 고운 밀가루를 기름에 넣어 만들어야 한다. 너는 이것들로 만든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하며,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곡식 제물 중에서 일부를 기념물로 가져다가 들어 올려 제단에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화제 곧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이다. 그 곡식 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의 것이니 이것은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소제는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그랬죠. 그래서 곡식을 가져다가 곱게 갈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형체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곱게 갈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드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처음에는 1절과 1절에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완전히 불살라가지고 드리는 곡식 제사 소제가 있고, 오늘 여기 4절과 5절에 보니까 철판에 구운 곡식 제물, 또 7절에서는 솥에다가 요리한, 솥에다 삶는 것, 삶아서 드리는 곡식 제물, 이게 다 첫째 불사르든지 철판에다 굽든지 솥에다가 요리를 하든지 간에 다 이 불을 통과하잖아요. 다 불을 통과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당하시는 고난을 상징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 곡식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완전히 가루가 되잖아요. 빌립보 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가 되시고 완전히 박박 갈아지는 거예요.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불을 통과한다는 거죠. 반드시 불을 통과합니다. 불은 고난이라 그랬죠. 고난을 통과한다. 여기 4절에 보시면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사에 예물을 드리려면, 자, 화덕에다 굽습니다.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누룩 없는 빵이나 기름을 바른 누룩 없는 전병을 드려야 한다. 누룩 없는 빵도 이제 화덕에다 굽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화덕이 있나요? 화덕. 우리나라는 화덕이 그렇게 발달한 것 같지가 않아요. 화덕은 이제 그
유럽이라든지 이쪽 서양에 보면은 그 빵을 굽는데 화덕을 씁니다. 우리는 떡이잖아요, 떡. 떡은 그 솥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찜기 같은 거를 찜기나 예전에 뭐 대나무 그거 있잖아요. 소쿠리 같은 거 얹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천을 대고 곡식가루를 집어넣고 소금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쪄가지고 떡을 만들죠. 근데 서양에는 떡이 아니라 빵이죠. 빵은 화덕에다 굽습니다. 화덕은 안에다 불을 피워요. 안에다 불을 피우고 굴뚝을 만들고 불을 피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우리가 먹는 빵이 그런 원리죠. 가스 오븐에다가 오븐이 화덕이에요. 오븐 잘 쓰세요? 집에 뭐 이렇게 가스 오븐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위에는 가스 렌지고 그 밑에는 생선 굽는 렌지 있고 그 밑에는 오븐 달려 있잖아요. 저희 집에는 없는데 보통 요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위에는 뭐 가스렌지라든지 아니면 요즘 전기로 이제 하는 것도 있죠. 전기로 하는 게 효율이 별로 안 좋아요. 전기는 많이 먹고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유행이 한번 오면은 그거 따라가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 뭐라 그러는 거야. 그 열로 가열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싱크대에다 박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근데 불로 원래 하는 게 제일 효율이 좋은 거예요, 음식은. 그 밑에 생선 굽는 오븐이 있고, 그 밑에 빵을 굽는 오븐 잘 쓰시면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오븐이 뭐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다 뭐 빵도 구울 수 있고, 뭐 오리 요리나 닭 요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해보면 별거 아닌데 잘 사용 안 하죠. 뜯어가지고 내다 버리기도 하고. 화덕은 이렇게 구워내는 거예요. 주로 피자를 굽는 게 이제 화덕에서 굽잖아요. 피자를 이제 지금 뭐 전기 오븐에서 굽지만 원래는 이제 그 나무를 떼는 화덕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구워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피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화덕에다가 구워내는 빵 혹은 철판에다가 굽는, 지금 뭐 후라이팬 같은 거죠. 전에 개혁성경에 번철이라고 번역했는데, 아이고 어려운 말입니다. 번철. 철판에다 굽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전 같은 거예요. 전. 근데 전하고 좀 달라요. 전은 이렇게 축축하잖아요. 축축한 그 음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철판에다 구워내는 것은 건조한 그 우리 뭐 그 구워가지고 만든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과자 같은 거예요. 전병 같은 거, 전병. 딱딱하게 구워져가지고 나오는 곡식으로 만든 그런 요리예요. 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뜨겁게 해서 이제 익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누룩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은 죄가 없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기서는 빵에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전병에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5절에 만일 너의 예물이 철판에 구운 곡식 제물, 전병이죠.
누룩 없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고 또 조각으로 나누며, 조각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당하시는 큰 고난을 상징한다.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그래서 이제 불에다 집어넣어서 빵을 만들거나 전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7절에 보니까 만일 너의 예물이 솥에 요리한 곡식 제물. 자, 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삶아내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뭐 곡식 그렇게 뭐 요리해가지고 그죠? 솥에다가 삶아내는 거 뭐 많죠. 뭐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아시아,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뭐 삶아내는 거 많잖아요. 네. 우리 보통 이렇게 솥을 이용해서 요리를 많이 하죠. 중국 사람들은 고기 요리를 잘합니다. 고기, 특히 돼지고기, 뭐 소고기, 양고기, 말고기. 중국 사람들은 이 고기 요리를 좀 잘해요. 반면에 이 야채, 채소, 곡식 계통의 요리는 아주 형편없어요. 중국 사람 잘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무슨 잔치를 하면은 반드시 조선족을 불러가지고 그 야채, 이 야채 요리를 맡깁니다. 그 조선족은 야채 요리하고 중국 사람들은 고기 요리 해가지고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중국 요리 뭐 드셔보신 분들, 뭐 중국집에서 뭐 하는 거, 우리나라 중국집에서 하는 거 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중국 요리라든지 뭐 베트남 요리, 제가 베트남에는 안 가봤지만 이 향신료를 많이 써요. 그 특이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음식을 먹기에 좀 어떤 거는 좀 불편한 특이한 냄새들이 나요. 이게 뭐 노린내도 아니고 구린내도 아니고 아주 특이한 냄새들이 납니다. 그 간은 안 돼 있어요. 냄새는 독특한데 간이 없어요. 희한한 음식이죠. 거기다 간을 치는 거예요. 고춧가루를 집어넣든지 소금을 집어넣든지 후추를 집어넣든지 거기다 또 많이 또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결국에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못 먹는 분들이 좀 있죠. 한국 사람들에게 맞춤 식당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몽골도 보면 한국 사람들이 그 몽골 음식 잘 못 먹습니다. 강성용 목사님이 몽골에 한 100번 갔어요. 그런데도 몽골 음식 잘 못 먹습니다. 그 여러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몽골 음식 제일 잘 먹는 사람 누구냐 이제 물어봤는가 봐요.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저기 나 목사하고 그 다음에 오창만 목사님, 오창만 목사님은 비위가 좋으세요. 경상도 창녕 사람인데 그게 좀 맞지 않아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 냄새가 나요. 몽골 음식에는 다 하여튼 구리구리한 냄새가 납니다. 그 한국 음식을 만들어도 거기도 냄새가 나요. 몽골 음식 못 드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한국에 갔다 온 그 학생들 중에 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데도 거기도 꾸리꾸리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을 아무거나 잘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참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음식 잘 못 먹으면 체할 때도 있는데 어지간하면 먹으려고 그럽니다. 일본에 가셔서 일본 음식 드시면 일본 음식은 어떻습니까?
일본 음식은 대체적으로 싱겁고 약간 달달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먹기에 설탕이 안 들어가도 천연 조미료를 써가지고 싱거우면서 약간 달달하게 나와요. 거의 대부분이. 카레도 달달하고 뭐 국도 달달하고 된장도 달달하고 뭐 밥도 달달하죠. 네. 밥도 그냥 달달하게 만들어요. 희한하게 만듭니다. 근데 일본 음식 못 드시는 분들 있습니다. 예, 일본에 가서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일본 음식이 맞지 않아가지고 다 한국에서 다 공수해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느 음식이나 잘 먹을 수 있으면 그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은. 여하튼 그 곡식 제물인데 솥에다 삶아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요. 솥에 요리한 곡식 제물이라면 고운 밀가루를 기름에 넣어서 만들어야 한다. 네, 고운 밀가루를 기름에다가 이렇게 삶든지 뭐 거의 튀기는 거죠. 튀겨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8절에 너는 이것들로 만든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와서, 자, 이 만든 곡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죠. 하나님께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다 주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곡식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데 그것을 잘 요리를 해가지고 적당량을 요리를 해가지고 이게 몽땅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뭐 2마리 가져오면 2마리 다 그래 몽땅 다 요리를 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누구한테 가져오죠?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제단에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9절에 그 곡식 제물 중에서 일부를 기념물로 가져다가 들어 올려 제단에 불살라야 한다. 조용히 해야 돼요. 똑바로 앉으세요. 그래서 이제 곡식 제물 중에 일부는 반드시 불에다 불살라는 거예요. 뭐 이것을 번제로 드리거나, 번제로 드리는 건 뭐 다 불살라는 거니까, 또 불에다가 화덕에다 굽거나 또 삶거나 하더라도 일부는 반드시 불에다가 태우라는 거예요. 이 불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불은 뭘 상징한다고요? 불은 고난을 상징한다. 불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히브리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불 같은 시험이 있다. 불은 고난이다. 예.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 또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큰 고난을 당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구약은 이게 예배예요. 구약은 제도와 의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구약의 예배는 제도와 의식이다. 뭐라고요? 제도와 의식. 반면에 신약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다. 그렇죠? 너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다. 신약의 예배는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이다. 진리와 영감이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가 구약을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구약의 뭐 제사, 구약에는 이렇게 했다. 아니, 구약은 제도와 의식이에요. 예. 구약에 뭐 손을 들고 나팔을 불고 괭가리를 치고 함께 일어서서 춤을 추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소고치며 큰 북 작은 북 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고로 우리도 오늘날 하는 거다.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북도 치고 춤추면서 하는 거다. 아유. 그런데 그는 참 이상한 거는요. 목사님들은 알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말 안 해. 그거 이상하죠? 예전에 어디 저 진천에 갔더니 합동측 교회인데 그때 무슨 일 때문에 갔는지 진천에 예전에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뭐 개척한다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 목사 교회 간다고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합동측 교회더라고요. 아주 보수적이래요. 자기 산에 기도하러 갈 때 같이 기도하러 가고 그런데요. 거기 드럼이 있더라고요. 드럼이 있네요. 그래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애들이 있어,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실은 무슨 말이죠? 그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들은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바른 신학을 공부하고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경배와 찬양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못하죠? 장로님들이 좋아한다는 거야. 또 우리 집사님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대다수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게 되면 내 목이 달아난다는 거죠. 그렇게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은요, 권위로 목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성경 말씀에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적 권세를 주세요. 그 영적 권세, 그 영권이라 그러잖아요. 영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교인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바로 지도하고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강단에서 내려오면 권세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면 교인들에게 존경받지 않겠어요? 예. 우리 목사님은 우리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교인들 눈치를 보고 교인들 무서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을 하지 못하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일 못하러 해요. 나가다 돈이나 벌지 그냥 구차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곡식 제물을 하나님께 만들어 가져오면 그것을 누구한테 갖다 준다고요? 제사장이 갖다 주고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고 나서 그 곡식 제물 중에 일부를 가져다가 불에 사르고 그 다음에 또 남는 게 있어요.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제단에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화제 곧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다. 그 불에 태우는 거 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 그리고 10절에 그 곡식 제물에 남은 게 있어요. 남은 거.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의 것이니 이것은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이 남은 것은 그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소재를 다 가져오잖아요. 얼마나 많이 가져오겠습니까? 근데 이 제사장들이 많아요. 제사장이 다 당번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고 일을 하는데 이제 그 기간이, 일하는 기간이 딱 차면은 집에 돌아갈 때 그 양식을 주는 거예요. 양식, 곡식도 주고 또 고기,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거 있잖아요. 번제 우리가 1장에서 했잖아요. 번제는 완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다 태우기 때문에 번제에서 남는 건 없어요. 번제에서 남는 건 고작 뭐가 남아있죠? 제사장 몫으로 주라는 게 뭡니까? 그 짐승의 가죽. 그죠? 짐승의 가죽은 제사장 몫이다. 가죽은 제사장 주고, 근데 뒤에 가면 이제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를 드리고, 소제하고 비슷하게 일부를 드리고 남는 게 있어요. 그 남는 것들은 제사장 몫으로 다 나눠서 공평하게 나눠서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라는 거예요. 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의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참 귀한 것들입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뭐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진 않죠. 지금은 이제 헌물인데 보통 하나님께 물질로 드리잖아요. 예. 돈으로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주일 연보를 드리고 혹은 자기 재산 중에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폐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소제라고 하면은 성미 같은 거 소제가 될 수 있겠네. 성미는 어떻게 드리나요? 성미 드리시는 분도 계시죠. 성미는 자기 식구들의 머릿수를 세가지고 거기서 이제 숟가락 하나씩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네. 그래 성미 드리는 그 성도들이 귀한 성도들입니다. 요즘 성미 드리는 성도들이 없잖아요. 많지 않죠. 예. 쌀도 많이 안 먹고 저희도 이제 성미 갖다 먹는데 예. 유용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그 하나님께 참 귀하게 받으세요. 특히 11조 같은 경우에는요. 11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10분의 1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드린 것으로 간주해 주세요. 그거 참 괜찮죠. 나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11조를 냈는데 정확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예. 10년 전에 드리던 11조, 5년 전에 드린 11조,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드리면 안 돼요. 그건 양심 안 쓰는 겁니다.
자기가 버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쓰는 게 있잖아요. 그걸 잘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지. 예.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자기가 받는 용돈, 자기가 받는 수입에서 그 11조 잘 드리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복을 받아요. 부모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이들도 자기 용돈에서 그 12조 드리는 거 아까워합니다. 예. 아니, 얼마 되지도 않는 것에 또 12조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12조 생활하도록. 12조 생활하지 않으면 믿음 안 자라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지키지 않는 거나 12조 생활하지 않는 거나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그 12조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직분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새벽에 디모데 3장 지금 하고 있는데 감독의 자격, 목사, 장로, 집사의 자격, 남자 집사, 여자 집사 자격 쭉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예. 못 들으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으세요. 틀어놓으세요, 그냥. 어디 일하실 때, 뭐, 집에서 뭐 하실 때, 그 유튜브 틀어놓으시라고요.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면, 그 주일 지키지 않고 12조 생활하지 않는 사람, 또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 자격이 없어요. 직분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세우면 안 돼. 세우고 난 다음에 타락해가지고 죄 짓는 건 어떻게 하냐? 그건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예요. 징계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11절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를 위해 드리는 화제 가운데 누룩이나 꿀을 불사르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것들을 첫 열매의 예물로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야 하지만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자, 이게 누룩하고 꿀이 나오는데요. 누룩이라든지 꿀을 그 소재에 같이 섞어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23장의 17절에 가면 또 누룩이나 꿀을 섞어서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왜 누룩이라든지 꿀을 섞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은 죄예요. 더러운 죄를 상징합니다.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또 우리 갈라디아서도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죠. 누룩이 온 덩어리를 썩게 만든다. 누룩은 제거할 것. 그 누룩 제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룩이 다 있어요. 내 자신에게도 누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 속에도 그 못된 그 누룩이 있습니다. 예. 그 누룩을 제거하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누룩을 잘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을 잘 제거해야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빵 같은 거 해 먹을 때, 떡 같은 거 해 먹을 때 누룩 집어넣잖아요. 이스트죠, 이스트.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시골에서 그죠? 뭐 집에서 다 해 먹었던 것 같아요. 뭐 떡도 해 먹고, 뭐 빵도 해 먹고 다 그러셨죠, 뭐. 그런데 그 누룩 대신 막걸리 많이 썼어요. 막걸리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 예. 그 빵에서 말해 술빵이잖아요. 술빵에서 뭐 구수한 냄새가 나고 뭐 그랬잖아요. 음식에 뭐 이렇게
술을 넣어서 이렇게 음식하는 거, 그거는 뭐 우리가 다 허용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발효시키는 거죠. 발효시키는 거. 누룩 집어넣지 말 것. 그 다음에 꿀은 뭘 상징할 것 같아요? 꿀은 살아가는데 인생에 그 재미있는 거 있죠. 인생에 참 재미있고 달콤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인생에 재미있는 그 부분들을 말해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 낚시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 산을 좋아하고, 또 뭐 요즘 캠핑 좋아하고, 또 지금 요트가 막 들어와요. 카라반 있잖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차에. 카라반이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라반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카라반이 한 50만 대? 예.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 이쪽에서 들어오는데 중고 카라반 가격이 막 올라간대요. 한국에서 다 사들여가지고. 한국에서 다 막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그 뭐 얼마나 카라반 말 끌고 다니지. 근데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요트 산대요. 요트 사면은 금요일 날 식구들 데리고 요트 타러 가가지고 바다로 나가면 바다나 강. 우리나라는 강, 그렇게 큰 강이 없으니까 나가게 되면 주일날 못 들어와요. 낚시하러 가면은 뭐 못 들어오고, 어디 섬에 가서 낚시하다 보면은 바람 불어 못 들어오고, 파도가 높아서 못 들어오고. 그게 꿀과 같은 거예요, 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믿는 일로 바꾸세요. 넌 좋아하는 게 뭐냐? 난 교회 가는 게 좋아. 취미가 뭐야? 성경 읽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저는 취미가 뭔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뭐 기도원 가고 산기도 가고 이거보다 행복한 게 있을까? 네. 다른 것을 하고 싶은 게 있다가도요. 다른 건 뭐 좀 하고 싶은 게 있다가도 야, 그거 하게 되면 기도도 제대로 못 가고 산기도도 제대로 못 갈 텐데 아이고 결국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 지금 날씨가 추운데 그 우리 김신도 목사님 있잖아요. 김신도 목사님 지금 저기 의정부 우고리 우리 기도원 땅 있잖아요. 거기 지금 텐트 치고 기도하러 갔는데 혼자서 저는 사진 보내왔더라고요. 야, 안 춥냐 그랬더니 저 오늘 기도실에 가가지고 전화했더니 너무 좋대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그래, 잘했어. 추워도 잘 지내라, 거기. 조심하고. 산에 불내지 말고. 네. 제가 난로가 있었는데, 난로가 몇 개 있는데, 그 난로 중에 괜찮은 거, 미제 난로인데, 하나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람 별로 안 불고 이러면은 불도 좀 피우고, 커피도 끓여 마시고, 오붓하고 좋아요. 네. 사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혼자 가 있어요. 혼자 가는 게 제일 좋죠, 뭐. 여러분들 뭘 좋아하세요? 예. 꿀과 같이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야, 정말 꿀과 같이 재밌다. 세상 사람들은 뭐 마시고 먹고 그냥 끼리끼리 어울려가지고 뭐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9시는 안 됩니다. 막 소리 질러가지고 10시로 연장했는데 10시도 안 됩니다. 10시 끝나고 나가라 그러면 몰래 또 어디 가서 또 2차 한대요. 3차 뭐 한대요. 거기도 뭔가 재미가 있는 거겠죠. 서양 사람들이 참 꿀처럼 달콤하게 재미있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게 제일 나는 달콤하고 제일 좋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뭐 시간이 있으면 좀 그러면 예배당 가고 기도하러 가고 그거 말고 뭐가 있나요? 우리가 뭐 산으로 쫓아다니겠어요? 뭐 다른 데 가면 돈 쓰고 하나님이 주신 돈 쓰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시간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엉뚱한데. 그거 내 거 아닙니다. 그게 내 거 아니에요. 내 것처럼 쓰면 안 돼요. 11절 다시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를 위해 드리는 화제 가운데 누룩이나 꿀을 불사르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것들을 첫 열매 예물로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야 하지만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가운데 꿀이나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첫 열매를 드릴 때는 섞을 수 있다. 그 이제 23장 17절에 가면은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것도 죄를 용납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것을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13절에 너는 내 곡식 모든 제물에 소금을 넣어라. 자, 여기 보세요. 소금 집어넣어요, 소금. 아니 하나님께서 뭐 간 보시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 하나님께서 왜 소금을 간 보세요? 왜 소금을 집어넣으라 그러시는 건가요? 이것은 13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곡식 제물에서 빼지 못할 것이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려라. 언약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소금. 소금은 이 부패를 방지하는,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는 성격이 있죠. 언약의 소금. 민수기 18장 19절에는 소금 언약이라 그랬어요. 소금 언약. 이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징해요. 불변하는 언약의 말씀. 민수기 18장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올려서 여호와께 바치는 모든 거룩한 헌물을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딸들에게 영원한 몫으로 주었으니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될 것이다. 네.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몫으로 주시는데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될 것이다. 역대하 13장 5절에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변하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요?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변함없이 딱 이루어진다. 그게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 종종 나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왜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을까? 불변하는 말씀이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참 귀한 진리입니까? 그렇죠? 14절에 만일 네가 첫
첫 열매의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면, 첫 열매 있죠. 첫 번째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첫 이삭의 첫 열매를 불에 볶아 찌은 것으로 드려라. 여기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소재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건 뭔가요? 불에다가 볶으래요. 막 들들들 볶는 거예요. 막 불에다가. 첫 이삭의 열매를 불에 볶아 찌은 것으로 드려라. 불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고난을 상징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불에 볶아지는 것처럼 들들들 볶이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볶이고 배신당하고 제자들에게 볶이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고난당하시고 종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다 순종하시는 거죠. 불에 볶이듯이 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볶으면 그 냄새 좋잖아요. 고소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 시골에도 그 조그마한 방앗간 옆에 지나가 보세요. 야, 이 명절 때 되면은 그냥 그 깨소금 볶는 냄새가 그냥 얼마나 참 고소하게 말이죠. 멀리까지 납니까? 우리가 믿음 지키느라고 고난 받으면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세요. 고난 안 받겠다. 그럼 뭐 볶아지는 거 아니네요. 그건 볶아지는 거 아닙니다. 들들들 볶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회사나 이런 직장에서도요. 그 신입사원도 들어와 보세요. 뭐 잘 대해주고 뭐 높여주고 존경해주고 좋은 자리에 앉혀주고 그렇게 하는가요? 들들들 볶습니다. 월급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볶이는 거예요. 과장도 볶이고 부장도 볶이고 뭐 이사 전무 할 것 없이 막 들들들 볶입니다. 예. 정말 당장 때리치고 싶을 때가 있겠죠. 막 볶이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실은 그 사람 실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연단 받지 않은 사람이 잘하는 거 보셨습니까? 연단 받지 않은 사람이 비행기를 몬다. 어휴, 그 수백 명 태우고 훈련 안 된 사람이 비행기를 몬다? 배를 몬다? 아이고, 그런 비행기 탈 수 있어요? 불안해가지고. 예. 훈련을 막 힘들게 받은 사람들이 그걸 잘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훈련 받는 겁니다. 연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15절에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의 일부와 기름의 일부를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르라.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화제이다. 일부를 가져다가 반드시 그 곡식의 일부는 기름의 일부는 불에다가 다 태우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제, 불사르는 제사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은 소제였죠. 소제는 첫째 이제 불에다 완전히 태워드리는 소제가 있고, 두 번째는 철판에다가 구워내는, 또 이렇게 그 전병처럼 또 구워내는 그런 소제가 있고, 세 번째는 솥에다가 삶아내는, 기름과 함께 막 삶아내는 소제물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죠? 불에다 들들 볶는 거, 볶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가 있다.
이 번제 짐승의 번제는 헌신입니다. 헌신. 온전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거라고 하면 이 곡식 제물 소제는 그 노동의 열매예요. 근로의 노동의 결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를 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속죄제인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주시옵소서.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불사르며 또 철판에 구워지는 것처럼 드려지게 해주시고, 또 솥에 삶아지는 것처럼 드려지게 해주시고, 또 불에 볶는 것처럼 잘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예수님이 가신 그 자취를 따라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모든 형체가 다 가루가 되는 것처럼 희생하며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또 주일까지 남은 여러 날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